녹화 시작해줘. 이문희 집사님 이거 잘 보이시죠? 응. 잘 안 보여요? 응. 그 내내 교재니까 같이 보시면 교재에 있어. 응.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들 묵상을 해보셨는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셨나요, 묵상?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우리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 묵상 하시던 분들이니까. 이 화면이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지난주보다 이만큼 뒤로 올 수 있어. 다행이네. 저기 전사님 올려나? 장 전사님이? 장 전사님이 찬양하러 올려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대 할게. 우리 시간도 됐으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장한선 전사가 지금 정신없더라고. 너무 저도 오늘 정신없었는데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 학교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우리가 묵상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의 그 귀하신 놀라운 열매를 맛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터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묵상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강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인 지체들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학교 1.5 우리가 2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들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귀한 통로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며 그리고 우리의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묵상하기로 작정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깨우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 자도 겸손케 하여 주시사 은혜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느껴져서 더 열심히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그저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여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것을 공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낯선 거지, 묵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맨 처음에 연습하고 익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조금씩 연습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1.5를 하는 거고, 한꺼번에 2단계로 안 뛰었습니다. 많이 안 하신 것도 있고, 또 저번에 하셨어도 묵상 잘 몰라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것들 기본적인 것들 같이 나누면 더 좋아서 1.5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염두하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면 말씀, 설교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권사님 맨 앞으로 오시죠. 네, 맨 앞으로 오시죠. 맨 앞으로 오시죠. 네. 왕정우님 불러달라고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잡아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건 잡아야지. 그렇게 해나가시고요. 권사님 배터리를 아예 빼놓으시면 그냥 열려요. 문도 닫으실 수 있고 추우니까. 우리 두 번째 강의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우리 제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큐티는 이렇게 합니다. 읽기와 묵상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큐티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인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찬양은 여러분들이 사정이 되면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모임 하면 찬양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찬양 인도를 잘 못하니까 요즘은 CD가 아니고 컴퓨터 그거를 이렇게 다운 받으면 그냥 한 곡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앞부만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묵상팀 인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기도할 때도 묵상 이렇게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찬양 그렇게 여유가 되고 공간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하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려면 참고해서 제일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든지 아니면 출근하셔서 조금 일찍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어요. 그때 하시든지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특별히 조금 더 깊이 나가면 2번하고 3번이 들어갑니다. 염려, 상처, 죄, 조급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급하지 않게. 우리가 너무나 급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쉽게 놓치는 게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면서 30분이든지 1시간인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쉴 때 이렇게 드러나서 뉴스 보고 이런 게 제가 하는 일이지. 가만, 이거는 기도할 때 하는 거지 평소에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묵상하는데 어쩌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5의 3번입니다. 여기 이거 잘 보이시죠? 예, 이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네,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머리로 또는 문학적인 재질로 분석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으면 성경을 잘 해석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오산이, 제가 그 듀크에 유학 다닐 때 UNC 채플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주립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문학과 다니는 유학하는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저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거를 가르쳤더니 제일 잘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문학 기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얻어내요. 문제는 그게 내 거냐고, 내 마음에 와닿냐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되냐고. 삶의 지표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건 내가 성령님께 주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을 때,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청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저런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전도가 안 되더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이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묵상을 하시더라도 문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공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케 되게 하셔서 저의 교만함, 저의 사회적인 어떤 경험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놓쳐요. 글씨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글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고, 그건 모르는 얘기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나한테 몇 번이고 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와요. 왜 반복적으로 올까요?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잘 분별을 못하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몇 번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만 한 3번인가 4번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테두리가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을 신문에서도 말하기도 하고 설교에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묵상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완전히 초보야. 근데 그 초보 집사님한테서 입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몇 번 반복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깨달으라고 크게 소리치시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왜? 웬만하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게 기도하고서 뭐를 해요? 말씀 읽기. 제가 몇 번 하라고 했어요? 3번 정도. 한 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여유를 갖고 몇 번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 번 우러난다. 제가 먹는 거랑 비유해서 너무 죄송한데 곰국도 여러 번 끓여봐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가 예빈이 데리고 한국에 와 있을 때 한 6개월이에요? 8개월이에요. 6개월간 혼자 있었는데 곰국도 끓여보고 그 물에다 담가서 핏물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옆에서 보고 가가지고 열심히 끓였어요. 근데 뭐는 하냐? 많이 끓일수록 좋다는 거라서 많이 끓였어요. 그래서 한번 끓여가지고 옆으로 놓고 또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해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끓이면 많이 우러납니다. 묵상이 그래요. 묵상이 많이 끓여야 돼요. 많이 끓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그렇게 다 못하니까 최소 3번 정도 있는 거를 내가 모범으로 삼고 해본다. 첫 번째 읽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코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디다 받쳐가지고 이건 하수구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읽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욥에 네가 지금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묵상할 때 대표적인 위험 성구예요. 왜 위험 성구냐면 여러분들 그걸 누가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꾸지람 받는 친구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 친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는 얘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적용하시는 말씀이다. 그 맥락을 알고 적용한 것과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오, 이 말씀 너무 좋다. 딱 떼서 그것만 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본다. 같이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읽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단락을 나누면서 각 단락의 내용 그리고 동시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찾아본다. 세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단락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는 느끼게 하시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읽어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인데 어디 페이지에 있냐면 여러분들 맨 뒤에 있어요. 34페이지. 34페이지에 익숙한 그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묵상 실습이라고 하고 3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게 안 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이걸 가지고 저기 심양에 가서 우리 거기 훈련받는 중국 신학생들한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파먹는 것을 이렇게 씹어먹는 것을 못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잠깐 드립니다. 우리 한 번은 크게 같이 읽고 두 번째 세 번은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속으로 첫 번째 읽게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그야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업 시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전체 무슨 내용일까요? 조금만 크게 뭐라고? 아셨죠? 말씀 듣는 거 또 뭐에 관한 말씀일까? 받는 자세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마음밭. 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이렇게 단락을 표시하면서 그 단락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단락에 그러면 각자 단락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음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와닿는 거 21절 어떤 구절? 또 뿌려졌다는 거. 또 지금 그 여러분들이 느꼈다는 걸 가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펜을 들어서, 펜 없으신 분 계세요? 펜 있으시죠? 펜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안 가져왔네. 제 사무실에 이만큼 뭉텅이 색 펜이 있어요. 색.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형광펜도 있고 뭐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막 되게 이만큼 있어. 이만큼. 왜 이만큼 있냐면 그거 하나하나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은 거 아시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옆에 뿌려졌다라고 읽은 분은 그 뿌려졌다는 걸 별표를 표시를 하셔요. 그게 몇 절이에요? 다 있네. 몇 절이나 그거 이렇게. 저는 특별히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것과 사람이 한 것과 구분해서 다른 색을 표시를 해요. 색깔을 칠해요. 왜냐하면 그게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쭉 보면 아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이렇게 색깔로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익숙해진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정도 아니에요. 뭐는 하시냐면 내가 내 눈에 들어온 거 뿌려졌다 그 단어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색깔을 하든지 뭐를 하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길가 돌시다에 그 이미지들이 그러면 그 이미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요. 그 이미지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는데 단락 나눠야 돼. 단락 어떻게 나누셨어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건 너무 편하죠. 돌밭이면 돌밭이고 길가바면 길가밭이고 가시떨면 가시떨기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건 정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중에 이상하게 나눴다고 떨어지는 거 없어요. 여기서 나는 기분 나빠. 나는 그냥 21절로 나눌래. 앞뒤로 그냥 반으로 딱 나눌래.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구분을 하는 게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 뭐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그게 보이는지 한번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왜 이 구절이 내 눈에 보일까요? 뭘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말마마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적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자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뭐 때문인 것 같다. 혹시 보신 분, 느끼신 분? 응, 응, 응. 하나님이 일하심. 또 다른 분은 다 있는 것 같아. 응, 그것도 오케이. 또 저는 자꾸 뭐가 보이냐면 받는 것은 즉시 받되 뭐가 없냐면 실천이 없는 것들이 보여요. 뿌리 없다. 실천 없는 거잖아요. 잠시 오래 실천 못하는 거고 그리고 결심 못하잖아요. 이것도 막힌 거예요. 실천이 어디에서 막힌 거예요. 다 실천과 관련되는 것들. 또 다른 분은 여기 정답 없어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좀 어렵구나.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천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실천 못한 게 뭐가 있지? 실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하든지 헌금이라고 하든지 전화 신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용서라고 하든지 이런 지금 내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싹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혜 띄우면은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건 내가 수요일날 얘기했구나. 이때 얘기 안 했고 헷갈립니다. 좀 똑같은 강의를 하니까 식혜 비유를 제가 했거든요. 식혜 하면은 이렇게 엿기름 하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요 말씀이. 근데 지금 실천이라는 걸 놓고 딱 여기 실천이 나왔잖아요. 놓으면 제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적용이에요.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것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실천해 봐야겠다. 그래서 묵상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적용, 실천까지 가는 게가 그게 묵상이에요. 지금 강의는 주로 뭐에 집중하냐면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적용하는 데 것까지는 하는데 실천까지가 가야 그게 묵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실천에 나중에 뭐도 되냐면 나눔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눔도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3번 읽으면서 뭐뭐 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됐죠?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몇 페이지예요 이게? 11페이지 12페이지 11페이지로 다시 넘어서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것을 말씀을 씨앗 찾는 거 여기에 4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더 적용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굵은 글씨 첫 번째 읽겠습니다. 마음 시작. 마음에 와닿는 말씀. 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깨달아지는 말씀. 네, 이게 깨달아져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셔? 아니 모세가 이런 실수도 했어? 이런 것들이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시작. 의문이 생기는 거. 제가 맨 처음에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왜? 왜라고 물어보셔. 왜라고 물어보시는 게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왜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야심이 차. 어떤 야심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거창한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야. 묵상할 때 그런 질문도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그 질문은 평생 해야 될 질문이고 그런 질문보다 조금 작은 거 왜가 있어요. 왜 여기서 모세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모세는 마지막에 민수기 마지막 장에 왜 후계자 여호수아를 먼저 추대하자 했을까? 모세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런 게 왜 여기서 이런 걸 이렇게 진행을 하지? 하는 왜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 질문하시면 그것이 대개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실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도대체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같이 묵상하다가 하시든지 저는 우리 서설교회 성경 개인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건 있지만 모를 때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든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시작. 감성적으로 와닿는 말씀. 그런 거 많잖아요. 스가랴서에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기쁨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성찬할 때도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거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때는 빨간색 쫙쫙 치시고요. 이건 내 말씀이라고 아예 붙드셔. 그런 말씀들을 내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짝짝 치시고 문맥이 그게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 우리가 하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씹어 먹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12페이지 1번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페이지 1번 시작. 제 말하고 똑같죠? 묵상은 기록해야 돼. 묵상은 자꾸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기록하셔가지고 동그라미 하시고 왜 이럴까? 왜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실천이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용서라고 쓰시든지 생각나는 걸 자꾸 쓰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갤럭시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거라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쫙 띄면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적어야 돼요. 수시로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적은 게 결국은 제가 설교할 내용이고 지금 제게 주시는 말씀일 때가 많아요. 적는 연습이 돼요. 적는 연습.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이 갤럭시 쓴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커다란 거 쓰잖아. 아저씨가 좀 그러는데 저는 이것만큼 좋은 핸드폰이 없어. 이것만큼. 그래서 이 비싼 건데 샀어요. 여기까지 같이 있는데 왜냐면 써야 되니까 자꾸. 그래서 여기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 보면 자랑이네. 지금 이렇게 다 있잖아. 잔뜩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써놓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바꿀 때마다 이건 제 성격이라서 그런데 다 옮겨놔요. 다 옮겨놔요. 옛날 것도 다시 봐야 돼서. 기록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록. 막 길게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기록하면 기억이라도 남아요. 적용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이고 성경책 안 가져왔네. 성경책도 제가 빨간 줄을 켜놓고 막 이렇게 해놔요. 빨간 줄 안 친다. 성경책 빨간 줄면 나중에 퍼져요. 안 퍼지는 볼펜 있어요. 그거 가지고 동그라미 쳐고 이렇게 하는 거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앞뒤 본문의 의미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것은 그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묵상 노트를 작성하면 모범답안 최상.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말씀 제대로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닫는 구절이라든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라든지 그런 것들 적어놓는 거 그것만 해도 된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 묵상 팀에 우리 몇 분 계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적어오시더라고. 그날 묵상을 딱 적으셔요. 너무 좋고요. 모범답안이고 저는 그냥 쭉쭉 해가지고 깨달은 내용만 쭉쭉 적고 말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 그것도 나눌 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헬리나우엔 글은 여러분들이 참고되시면 시간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기독교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기독교 묵상의 정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섭리, 역사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자색하고 생각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감사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기독교 묵상은 말씀에만 딱 국한되지 않아요. 뭐도 있냐면 찬양 묵상도 있어요. 찬양으로 묵상해요. 우리 양성인 전도사라고 몇 년 전에 있었고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는데 그 전도사는 찬양으로 묵상하는 걸 곧잘 했어요. 찬양팀에다 자꾸 그런 걸 하고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역사로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뭐였냐면 말씀 묵상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그걸 엑스트라로 하는 거지. 말씀 묵상을 떠나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 묵상을 떠나서 역사로 하거나 말씀 묵상을 떠나서 철학이나 아니면 신학을 묵상하거나 그것은 어긋나기가 쉽다. 왜? 핵심이 중심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묵상의 특징은 뭐냐면 묵상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안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로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셔요. 홍순아, 오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거, 자꾸 읽어보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소리내서 암송하는 거, 거기까지 쭉쭉쭉쭉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가고 뭐예요? 말씀을 잘 관찰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내 생각이 바뀌거나 내 감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 가치관이 바뀌거나 내 행동이 바뀌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 모자란 게 너무 많아. 나는 고칠 거 투성해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고치면 그건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고 우리가 견디질 못해요. 우리 머리가 견디질 못해요. 저도 한 번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때 한참 예수님 만나서 은혜에 있어가지고 막 그럴 텐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어. 와, 근데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일어나는 게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안고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내려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짊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구세주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짊어져? 나는 중보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동병상련을 느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듯이 그 정도만 해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묵상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씩 하루에 여러 가지 하면 여러분 묵상 오래 못 가요. 그날 한 가지만 골랐어요. 한 가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가지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묵상합시다.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네, 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해도 여러분 한 가지만 실천해도 몇 가지예요? 일주일이면? 7가지네? 7가지.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되게 재밌는 과외 선생님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꺼번에 너무 과속 내지 말라고. 한꺼번에 1000개 외운다고 내일 1000개 외워진다? 이번 주에 1000개 오고 오늘 200개 오고 200개 오고 200개면 뭐예요? 140개, 1400개네. 1400개 오고 다음 주에 1400개. 그럼 공부되는 줄 아는? 아니라고. 오늘 50개, 20개만 외워도 내일 그걸 반복하고 내일 또 하면 되는 거고. 내일 모레 또 새로운 거 하고, 그러면 60개 이렇게 늘어가는 거지. 한꺼번에 2000개 하면은 늘어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천만의. 여러분 묵상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묵상 모임 모였을 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감동 깊었던 거, 가장 씨름하는 거 한 가지만 나눠도 됩니다. 그게 1년이면 몇 개예요? 51개, 52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1년에 51개만 바꿔도 여러분은 괄목상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 가지만 고쳐도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평생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나이만큼 못 갚겠네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 수고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속성,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고, 하나님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고, 말씀이 기준인 거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세상 모든 것이 묵상 대상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묵상의 단계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그림을 제가 또 이번에 카피해서 여기 다시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묵상의 단계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과 비유해서 딱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 지성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성막이 있고, 여기다가 잠깐 그리면 되나? 아이고,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나뉘고, 이게 성막이고요. 여기 이게 성소예요. 성소에 이게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들어가서 여기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구분이 안 되네. 이 안에 법궤가 있어. 법궤가 여러분 이렇게 네모난 건데, 여기 위에 천사 2명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예빈이 아빠이긴 한데 저는 미술의 꽝이나 아빠예요. 우리 사모한테서 다 왔지 저한테서 간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 그 체루빔, 그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닿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쪽 구석에 있는지 하늘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와서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시냐면 여기가 속죄소이고, 여기가 속죄소예요. 여기가 법궤 위가 속죄소이고, 여기가 임재의 장소예요. 지금 이 묵상을 우리가 할 때 뭐까지 가냐면 이 지성소까지 먼저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여기 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골방에서,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로 뭐 하러요? 말씀 묵상하러.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뭐를 해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근심이나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뭘로 들어가요? 말씀을 붙잡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내가 말씀을 주목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느껴지게, 깨달아지게,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실천. 그게 우리가 적용해서 그걸 실행하는 거. 하루에 몇 가지? 한 가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갑자기 유광수 전도사네. 유광수 전도사라고 이렇게 깔끔한 청년 여자분하고 같이 왔었던 그 청년이 있는데, 지금 뭐 서울신대 대학원 갔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시라고 그럴 거면 이래가지고 격려했더니 거기 갔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 출석했는데, 그 전도사가 이 도표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 이 도표 때문에 우리 묵상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뭐예요? 실천에 옮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 실천하는 터전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예배 시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아까 여기 말했죠?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여기 다른 걸로 해야겠네.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여기 이게 휘장이 이렇게 체루빔이 그려져 있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찢으셨어요. 찢으셨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지성소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음껏 들어가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뭘로 이용하냐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만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날 내가 제대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고자 하면 묵상하고 명상의 차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틸리라고 모르셔도 돼요. 그 헬라주의적 성경 읽기 하신 분인데, 이 분이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명상할 뿐이다, 이런 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지. 자연이 뭐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거나 뭐 이런 쪽으로 빠졌다는 거지. 그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명상은 뭐예요? 나든지 아니면 범하일이었든지. 범하일이 아시죠? 제가 쓸 수 있는 머리는 일여, 범하일여. 이 범이 뭐냐면 범우주, 그것이 나랑 일여 하나다. 갑자기 저기로 갔는데, 이게 여러분 모든 힌두교가 다 그걸 추구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불교가 이걸 추구하고요. 모든 자연 종교 그리고 동양의 선 다 이거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연하고 우주하고 하나가 됩니까? 나는 너무 대범한 선언이야. 나는 도저히 아닌데.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 우주가 깨끗하냐고. 아니, 우주가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은 사고를 비우는 거고요, 자의식을 비우는 거고요, 이거는 자연과 합일인 거고요. 묵상은 사고를 비우고 뭐 한다고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채우지 않아요. 더러운 영으로 채우지 않아요. 우리를 비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 관악에서 다닌 거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관악에 다닐 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교제 나누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빼짝 마른 분이, 어떤 분이 왔어요. 온몸이 이렇게 바짝바짝 막 이렇게 비듬이라고 할까, 이거 발진이라고 할까, 그걸로 뒤덮인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뭐 했냐면 선을 하던 분이에요. 선. 근데 주하인묘에 들었대요. 주하인묘에 들었대. 하다가 뭐 이상한 게 들어왔대. 그 다음에 막 온몸에 발진이 나고 난리가 났대.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만난 거예요. 회복. 여러분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몰라요. 도둑놈이 들어올지 선한 게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비우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비움의 대상이 확실해요. 나의 죄성은 비우고 하나님의 선한 건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확실한 걸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눔거리는 여러분들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 나누시면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하신 다음에 은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중 한 주간 하신 거 있잖아요. 묵상하신 거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는 나눔거리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개인 큐티 점검표, 여러분들이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시험 들어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표시하려고. 지금 이렇게 안 보이시고 빨리빨리 표시하셔.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서 큐티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남의 거, 아이고 우리 장로님 남의 거 보지 말라니까. 장로님 앞에서 자기 것만 하시면 돼요. 자기 것만. 우리 장로님은 처음이셔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지난주에 다 예스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 있게 예스하셔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어려웠다 하면 살짝 안 보이게 치셔요. 그 다음에 3번은 무조건 패스입니다. 우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하니까 더 잘 보이시죠? 질문 받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힘든 거는 저한테 개인 카톡 하시거나
우리 사모가 옆에서 어시스턴트 잘하니까 우리 사모한테 하소연하시거나 그럼 때가 또 잘 달래줘야 돼 우리 사모. 묵상집 없으신 분 다 받으셨죠? 받아가시고. 또 교재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디다 모아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계속 보실 거 아니면 모아놓으시거나 그러시면 좋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실수로 프린트한 A4지로 프린트한 건 저기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새로 프린트한 걸 드릴게요. 예, 큰 걸 드려야지. 이거 보셔야지. 그건 임시용이에요. 가지고 계셔. 임시. 예. 또 다른 질문. 건의. 장소에 어려움 없으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장소. 그리고 최찬심 집사님은 오늘 우리 김선영 권사님 따라서 같이 가실래? 이혜매 권사님 딱 붙잡으셨구나. 예, 그럼 됐습니다. 예. 그럼 됐고 또 다른 분. 어떻게 오늘 너무 말이 빠르진 않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빠르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조용히 좀 천천히 한 거예요. 뒤에 간식 있죠? 예, 올라가실 때 빈손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간식 가지고. 그리고 강의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만 우물우물 안 거리시면 돼요. 강의할 때는 여러분 우물우물 거리시고 잠깐 나갔다고 하고, 일단 통화하실 때는 잠깐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또 강의 방해만 안 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적우적 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원래 자리로 가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에게 매일 지성소로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모자란 존재인데 주님의 지혜로 거룩해 져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면서 매일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묵상 잘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